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행복한 사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성공하지 못하는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뜻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은 눈인데 눈 하면 새로 싹이 나게 하다, 새순으로 증식케 하다, 번식되다. 그러니까 이 죽었던 곳에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나와서 거기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눈의 아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다 말라서 죽어가는 소망이 없는 곳이 다시 음이 돋고 열매 맺게 된다. 이것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오늘 이 1장 1절 시작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모세라는 뜻은 뭐냐면 물에서 구출해서 생명을 받은 자 이런 뜻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그 흐름에 떠내려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구원받은 이름이 모세이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다시 새싹이 나고 다시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새롭게 된 삶이 이렇게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런 이름 속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것이 전부야. 이거 하면 성공할 거야. 이거 하면 기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걸 도전해 보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그러죠.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또 갈등도 있고 또 자녀가 생기게 되면 자녀와 부모 간에 또 갈등이 있고 그렇게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목표를 가지고 모세를 따라오다가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따라왔던 그 삶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공포가 그를 이끌어가게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5절 함께 볼까요? 5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계속 달려오던 그 타겟, 그 목표가 없어지게 되면 이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거 하면 내 삶에 성공할 거야. 이거 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왔는데 어느 날 그것이 이게 아니네 하는 그 목표가 흔들리고 목표의 기준점이 흔들리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이 사람의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따랐던 여호수아에게 네가 그렇게 목표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삶의 목표가 기준점이 모세였었는데 이제는 너의 삶의 기준점이 모세가 아니라 내가 너의 기준점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귀한 자리에 이제 오셨는데, 특별히 오늘 또 새롭게 오신 이렇게 김은혜 선생님 그리고 크랭샷 이렇게 보니까 아까 이렇게 찬양할 때 보니까 한글을 잘해. 여기 있는 거 보고 다 따라서요. 아주 똑똑한 분들만 이제 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한국에 오셔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루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가서 또 많은 사람에게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이곳에서 배워서 그것을 전하는 귀한 우리 표, 크랭샷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아멘. 네, 아멘 잘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해되죠? 이해되나요? 하는 말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표 어때요? 조금 알아들어요. 우리 크랭샷은 어때요? 조금 알아들어요? 네, 제가 쉽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삶의 기준은 다 이제 태국 친구인 크랭샷이나 이제 미얀마 친구인 표, 그리고 메이드 인 수원, 우리 이렇게 수원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 다 모두 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열매 맺게 되겠죠. 이제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을 그리고 행복을 심으면 행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는 너희가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행복을 심는 길이 무엇인지, 그냥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라고 내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행복한 거야. 우리 지금 이제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이 있으면 이 핸드폰은 어때요? 태국에서 쓰는 거나 미얀마에서 쓰는 거나 한국에서 쓰는 거 다 똑같아요. 이것은. 그죠? 다만 이 안에 들어가는 말이 태국 말이 들어가든지, 미얀마 말이 들어가든지, 한국 말이 들어가든지, 기능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 일이 된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인데,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수아가 되시면 돼요.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이 된다. 막힌 것이 뚫린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워하고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열매 맺혀야 될지 모르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러니 너는 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면 너는 성공하게 된다. 너는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온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께서 5절에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한 땅을 얻게 하리라. 너 담대해. 용기를 가져. 힘을 내. 한 번도 끝나지 않고 여기 7절에 또 오직 너는 마음을 또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 지금 여기 이제 7절에 또 그러죠. 두 번이야, 두 번. 우리가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너 담대해 그러면 네 하고 담대함을 봤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9절에 또 볼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움을 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두려운 거,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듣고 난 뒤에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면 괜찮은데 두려워하지 마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는 자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두려움이 떠나가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왜 두려운지를 알아야 돼. 왜 두려운지. 왜 두려우냐면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나를 두렵게 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 실제 내가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면 친구를 만나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척들이 함께 격려하고 그를 함께 도와주면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이제 자취할 때가 있었는데요. 자취할 때 이게 이제 밥 먹고 난 뒤에 그 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싱크대에 담궈 놓고 그것을 몇 개 안 되는데도 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이게 씻겨지지, 거기다 담궈 놓고 계속 싸놓기만 하게 되는 상태가 있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씻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씻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의지도 같이 발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와야 되고, 생각이 오고 난 뒤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또 있어야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담대해라. 담대하라 뭐냐면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계획하는 것은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예, 내가 혼자 하면 안 되지만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와서 난 도와주면 그것이 쉽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잘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언제까지 돕냐면 세상 끝날까지 도울 거야. 사람은 한 번은 도와줘요. 한 번은. 근데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돕네. 성경에 마태복음, 이제 신약의 첫 번째 나온 책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날 또 얼마나 기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돕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또 도움을 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찾아가서 힘든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쫙 붙잡고 힘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얼마나 그것을 쉽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필요 없어, 내가 혼자 할 거야, 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도움의 사람을 통해 남을 도움을 받든지 하려면 일단 그 도움을 건강하게 받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전에 이제 모든 것을 누구한테 내가 도움 주는 건 좋아하지만 도움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도움 받을 것은 받아야 돼요. 도움 주는 것은 주고 받는 건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움은 많이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받는 것은 잘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것 잘하고 받는 것 잘하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자,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이 되고 또 일이 되는 원리는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예.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이 있는데 2절과 3절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성도와 함께, 예. 그리고 일어나라. 우리가요, 게으른 사람은 잠이 많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일찍 일어나요. 그렇다고 이제 피곤하고 잠자는 분이 게으르다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고 일할 때 일해야 되는데 늘 잠만 자게 되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인생에.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과 함께 더불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주변에 함께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동역자들, 나를 도울 자들, 중보기 돼서 함께할 자들을 옆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는 누워있으면 안 하면서 네가 나 도와줘.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하다가 안 되면 이것 좀 밖에서 좀 같이 들어줘.
해야 되는데 너네가 다 해놔. 나는 안 할 거야. 이 도움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요단이란 뜻은 뭐냐면 낮아지는 곳이에요. 낮아지는 곳, 겸손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나를 돕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 사람이 그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 주신 복의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곳은 마음이 낮아진 곳, 겸손해진 곳.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어떻게 해드리냐.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여러분, 우리가 그 보험을 하든지 아니면 물건을 팔든지 사람을 만들지 만나 찾으러 다녀야 돼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물건을 싸게 살려도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돼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있으면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다. 근데 먼저는 뭐냐면 약속이 있고 약속 위에 땅을 밟으면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시간에 뭘 주냐면 네가 이곳으로 가면 복이 돼. 그리고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네가 그것을 실천해서 해내면 열매가 된다. 복이 된다. 성공이 된다. 건강이 된다. 행복이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밟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면 되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셨고 거기 가서 밟으면 너희 것이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가서 밟으면 행복이 되고 건강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이에요. Fear. 두려움.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사업과 직장과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밟으면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은 뭐냐면 어떤 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벽이에요. 뛰어넘어서 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발휘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자살해요. 사람들이. 이전에 우리가 1970년대 1960년대만 해도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거든요. 거기에 모든 지하자원이 있고 그 댐도 북한에 있었고 남한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세계에서 제일 끝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우리 뒤에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 어떤 한 나라고 이 동남에 지금 뭐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태국이라든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하자원도 많고 북한에도 지하자원도 많고 남한에는 지하자원도 없고 잘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1907년도에 한국의 평양의 대부흥 이후에 또 6.25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산까지 쫓겨갔다가 그때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그 교회 그리고 해외 선교사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막 그때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이 있고 부흥회가 있으면 4kg도 이 이불 같은 거 먹을 거 갖고 찾아다녔던 우리 민족들이 우리였습니다. 그 결과 지하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된 이 땅에 뭐가 부어졌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위에서
세계 257국, 그 제일 끝에서 256국 했다가 지금 세계 10등 안에 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못 살아,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실패라는 거기에서 너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리고 이제가 우리 잘 살아보세, 뭐 새마을 운동도 하고,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보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 결과 지금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정말 먹을 거 덜 입고 덜 먹고 입을 것 덜 입고 그렇게 해왔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도 두려워하면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운전을 배우든지 자전거를 배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도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전은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두려움을 돌파해야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운전면허증이 있는데도 운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어떤 자격증이 있어도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내가 어떤 시험을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은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고는 싶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도전해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 네가 시도하는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의 영역이 넓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업의 영역이 넓어지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돌파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움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마누라가 무서워. 한번 때려보면 기죽어서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누라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큰 소리 치고 하게 되면 막 이게 주눅이 들고. 제가 아는 그 우리 선배는 서울에 가면 뭐가 있냐면 매 맞는 남편을 위한 전화 모임이 있어요. 누가 때리냐면 마누라가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여자 때리지 않습니다. 여자도 남자 때려요. 좋은 건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서로 때리면 안 되고 서로 말로 표현하고 건강하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있게 되면 상대편은 뭐라고 해도 내가 주눅 들지 않게 되고 두렵지 않게 되는데, 내가 이 두려움은 내 속에 뭔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뭘 주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안에 계속 채우잖아요. 그러면 담대해져요. 내 안에 채우지 못하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약속하셔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니까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탁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사람들이 와서 너무 막 공격하게 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그런데 내 속이 비어 있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저는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따라서 내가 마음에 채우고 난 뒤에 이 채워진 것들을 삶 속에서 밟고 행동하면 열매 맺는다. 따라합시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먼저 있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내 안에 채우는 것. 약속을 받아 채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내 안에 채우고 내 발바닥으로, 내 삶으로, 행동으로 옮긴다.
그러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 세상에서 찾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제일 중요해요. 약속을 받고 약속을 채우고 약속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